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체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 질서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 본문 8장 앞 뒤는 10가지 재앙 얘기입니다. 이 재앙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쓰여진 그런 재앙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체계에 길들여져서 세상 체계가 옳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결국에는 세상 체계로 길들여져 살려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체계와 질서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갈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생긴다 그 말인 거예요.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계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 이 나라, 열방에 그래서 갈등이 끊임없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이 애굽이라는 이 체계가 그 당시 세계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로마로 이어졌겠죠, 그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체계는 단순히 통치를 한다 이런 것을 벗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벗어나느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니까, 파라오가 신이니까 인간도 통제하고 자연도 통제하고 동물도 통제하고 모든 기후도 파라오가 통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그러니까 이 애굽의 통치 형태는 자기 다스림의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왜? 신이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이렇게 하잖아요. 피, 파온독 우리가 외운 대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피 재앙을 내리니까 놀래긴 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바로가 요술사, 마술사들을 불러요. 물로 피 만들어 보라고. 그런데 그들이 합니다. 진짜 피를 만들어요. 그대로 첫 번째 재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술사들도 했다. 그 다음 아론과 모세가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맞이하는 이 세 번째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겨요. 모세와 아론이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런데 바로도 요술사들을 시켜요. 근데 그 요술사들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요술사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통치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시저가 신이었어요.
실제예요. 시저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체계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각 나라가 다 그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신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들이 신의 영역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애국 체제로, 로마 체제로 내가 파라오가 되고 요술사를 부리고 시저가 되고, 예, 권력으로 그렇게 세상은 움직이는데 길들여지고 있어요.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질서에 살지만 이 체계를 또 부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부정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길들여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같고 그 시대의 요술사들 같고 시저 같고 그 시대의 권력자들 같아요. 거기에 심취해 살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체계를 무시하진 않지만 우리의 질서는 거룩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이방인. 왜 그래야 되느냐?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조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과한 거예요. 이 조금의 분량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정말 눈꽃만큼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책을 한 10,000권 읽으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겸손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의 사상에 체계가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사상에 체계가 생겨요. 어떤 교육, 어떤 기구, 이런 것 습득해서 자기의 경륜이 쌓이면 사상의 체계, 자기의 어떤 가치의 체계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걸 옳다고 믿는 걸요. 그 옳다고 믿어요. 애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이라는 것도 인간이 강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원리를 다 깨닫는 것 같지만 그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고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아이들 갓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물고 빨고. 제가 찬물 좀 끼얹으면 죄인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물고 빨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인간 사랑은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 체계예요. 그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한계가 없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뭐냐? 모세와 아론도요, 모세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만 모세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애굽 체계가 되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근데 그거 치는 것을 무시하니까 분노함으로 그래서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택함 받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노년은 자기 체계에 묶여서 성전 건축을 못해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자기 만족으로 피를 흘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했는데 나는 당연히 더하죠. 예수님은 로마 권력이라든지 그 당시 유대 권력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 권력을 비아냥거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질서로 가셨어요. 하나님 질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생명 살리는 일 그것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구원 얻는 백성 만드는 일에 자신을 던져 아버지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100% 순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체계를 무시해라. 이 세상 체계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질서와 하나님 체계가 나의 질서고 기준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결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 질서와 그 원리와 기준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나 아닌 너를 향하여 사는 사람. 폐쇄적이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 살지만 이 체계를 무시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로 사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로 삶입니다. 세상 질서 무시하고 교회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질서의 고고함은 거룩함은 하나님 질서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 질서로 삶입니다. 나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파라오의 체계, 시저의 체계, 이 세상 권력가들의 체계, 그 권력을 조금 맛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신의 세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우리 애들도 죄인이다. 완벽함이 없다.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나도 배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